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요한복음 대신 창세기입니다. 제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성도분들이 무겁게 느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말씀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간다는 의미로, 감사하는, 기뻐하는 의미로 창세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절 마지막 절만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근거해서 감탄사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목을 갖고 좀 고민했어요. 두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호들갑스럽게 감탄사를 남발하자. 제목이 너무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따라 주실까요? 호들갑스럽게 감탄사를 남발하자. 일단 맨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설교 제목인데 좀 바꿔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탄사가 그립다. 상담을 받으러 가시거나 아니면은 정신과에 가시면은 의사분들이나 상담사가 대체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걸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부모님에 대한 첫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치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부모님에 대한 첫 기억, 거기로부터 모든 치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지금의 그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 좋은 아빠 되시길, 좋은 엄마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하 형제는 지금부터 아빠 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부모,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셔야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가?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후 216개월 동안 감탄사를 남발해주는 부모다. 생후 216개월이면 몇 살이죠? 18살. 18살. 최소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감탄사를 좀 남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후 1일 된 아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현실은 아빠의 호들갑입니다. 아빠의 호들갑. 출생했어요. 방금 엄마 배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병동에서 딱 나오면요, 그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아빠의 호들갑입니다. 우와, 대박! 이 아이가 정말 제 아기입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아빠의 호들갑을 떨어요. 이제 준하 형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그러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아빠 호들갑이에요. 아빠. 아이가 처음 만나는 거는요, 아빠의 호들갑입니다. 호들갑스러운 감탄을 만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이가 생후 2일차 됐을 때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 눈 좀 봐, 이 코 좀 봐, 이 발가락 좀 봐, 어떻게 그때 아이가 눈이라도 떠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오늘. 그냥 병동이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사방에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할 줄 몰라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 엄마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생후 1년 차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눈을 맞춰요. 우리 아이가 고개를 가눠요. 우리 아이가 방구를 꼈어요. 우리 아이가 젖을 너무 잘 먹어요. 우리 아이가 응가를 했어요. 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아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요, 생후 1년 차가 될 때까지요, 순간순간에 감탄합니다. 감탄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구 낀 일이 대단한 일인가요? 응가한 일이 위대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 일에 감탄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심지어 손에 똥기저귀 갈다가 손에 똥이 묻어도 어쩜 이렇게 황금색이니 너는 변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뿐인가요? 누가 들어도 오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했어요. 좋아서 감탄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자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의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아기만 그러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다녔으면은 되게 짠한 거 있어요. 뭐 짠하냐면은요, 진호 형제 등짝이 젖어 있어요. 되게 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찬양팀 서서 찬양할 때 열심히 함께 찬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감탄해 줘야 돼요. 찬양 어쩜 그렇게 잘해요. 감탄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들은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생후 최소한 1년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 아기가 생후 36개월, 생후 48개월이 됐을 때도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감탄할까요?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고 했어요.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기가 악몽이 됩니다. 악몽이 돼요. 집안이 매일매일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전쟁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사다 줬어요. 여보,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사다 줬어요. 감탄이 사라지고요. 감탄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감정만 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남과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여도. 연애할 때는요, 어쩜 넌 그렇게 먹는 게 예쁘니? 그랬던 사람이요. 또 먹니? 또 들어가니? 똑같이 먹고 있는데. 연애할 때는요, 당신은 말이 없어 참 듬직해. 그랬던데요,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니? 이렇게 대화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못 알아채요. 연애할 때 그렇게 서로의 하나하나에 감탄했던 남과 여가요,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탄사가 사라지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누군가를 보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감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삶이 지루하고 일상이 따분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감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어른들은요, 갈 길 가기에 바쁩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막 다급하게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아무리 갈 길 가기에 바쁘더라도요, 개미를 보면 털썩 주저앉아요. 예쁜 꽃을 보면요, 우와, 예쁘다, 꽃이다,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일상에서 감탄하고, 일상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매일매일이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그와 같은 신비, 그와 같은 경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순간에 와 멋지다, 이야 대단하다, 신비와 경의를 누리고 있는데 어른들은요 삶에 지쳐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삶이 무겁거든요. 인생이 고단하거든요. 내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보다 더 무거운 인생길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 숨어 지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징징댔을까요? 우거지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감탄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은 아마 다윗이 거울을, 이때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호수에 비친,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구나, 놀랍구나. 현실은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야 마땅한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탄을 쏟아냅니다. 대박, 오늘도 저 타오르는 태양을 봐봐,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구나, 그래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윗은 우거지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또 하루 열린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새 날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감탄하자 다윗의 삶도 감탄이 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요 그냥 휙 저 멀리 떠나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을 보시고 그 세상에 감탄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 또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마신 노란다 하나님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은요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늘과 바다의 생물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만드신 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요 6번 등장합니다. 심히 좋았다는 말이요 1번 등장합니다. 도와 창세기 1장에서는요 7번 등장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매 순간 감탄에 감탄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때만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도
감탄을 쏟아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어쩜 이렇게 보배로우니? 넌 어쩜 이렇게 존귀하니? 감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로 너가 나의 기쁨이란다. 너가 나의 즐거움이란다. 너가 나의 행복이란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단다. 너는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이 행복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지는 태양을 보고 노을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에 감탄하셨습니다.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붉게 물든 낙엽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공작새의 날개 감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운 물고래를 울리는 블로브피쉬를 보고도 감탄하셨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 감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도 감탄하셨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만 감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따라 붙는 그런 말이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십시오. 둘째 날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반면 마지막 날에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를 보시고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보고 발견하고 거기에 감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막 불러요. 여보 이리 와봐. 라이라 어서 와. 불러요. 지난 월요일도 밤에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막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보라고. 가봤더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손톱다리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라이랑 셋이서 창문 열고 사진 뜨나요? 네. 지금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날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붉은 노을에 손톱다리 뜬 것을 보고서는요, 우와, 아름답다, 멋지다. 그날 저희는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저희 집 창문에만 저 붉은 노을, 저 손톱다리 떴을까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정에 붉은 노을이 손톱다리 떴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요.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 집에 살아야지, 저만큼 가져야지, 저 위치에 올라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가족이 생이별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주변에 널린 행복을 발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보셔야 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 앞에 꼭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붙었죠?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셨어요. 유심히 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유심히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밤 러셀이라는 작가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왜냐하면 농장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었거든요. 농장 안에 호수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풀밭을 초토화시키는 그 살찐 젖소들을 돌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먹이는 일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에게 내놓았습니다. 내 땅을 좀 팔아주시오. 내 농장을 팔아주시오. 며칠 후 그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농장 광고 문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보내준 광고 문안은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땅. 광고 문안을 보는 순간 이 농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화합니다. 미안합니다. 농장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똑같아요. 농장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냐면요, 이 농부의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요, 지긋지긋한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가장 이상적인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농장이었습니다. 힘들다고요? 지친다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유심히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내 뒤에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내 주변의 환경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인간 꼴 보기 싫어가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감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터져나올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감탄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윗은 경이로움을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 눈길을 좀 머무르십시오. 작은 변화에 말을 좀 걸어보십시오. 주변을, 세상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아이들처럼. 갈 길 가기에 바쁜 다급한 그런 어른으로 살지 말고 아이들처럼 내 주변을, 우리의 일상을,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10절, 11절, 12절, 21절, 24, 25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과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기들 얘기해 볼까요? 부모가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들은요, 뭐가 닮았는지만 봅니다. 제가 사진 볼 때마다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주는요, 사진 보면요, 장현 집사님 손녀구나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예쁜 장현 집사님, 손녀딸이 그렇게 생겼어요. 꼭 닮았습니다. 부모들은요, 그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닮았는데 아이는 달라요. 자랄수록 그 다름이 점점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서서히 부모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았니? 응? 누구 닮아서 그러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자기 닮았고 팍팍 우길 때는 언제 오고 지금 와서 누구 닮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겁니다. 아기들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닮았는데 달라요. 여러분 그 다름을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감탄해 줄 아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각기 다 다른 것을요 볼 줄 아시고 인정할 줄 아시고 존중할 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시사 만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은 한동안 이분이 그 미투 운동에 고발당하셨어요. 재판 결과를 제가 어떻게 된지 잘 몰라서 여하튼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이 만화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모가 위대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이 만화가가 1952년생입니다. 1952년생.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10년, 20년만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화가 존중받는,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만화가가 어릴 때부터 만화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웹툰 작가 해가지고 인정받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죠. 1950년대, 60년대 이 당시는 아니었죠. 부모는요 뭐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만화만 봐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낙서만 그려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는가? 7살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송곳을 들고 옛날에는 그 장판, 지금도 뭐 장판 쓰는 집이 있지만 그 장판에다가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라면 7살짜리가 송곳을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뭐라고 할 노릇입니다. 근데 그 송곳 가지고 방바닥에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대본에 뭐가 날아가죠 그 아이한테. 네, 이 부모는 감탄하셨어요. 우와 잘 그렸다 감탄해 주셨어요.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잘 그렸구나 감탄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서울대 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시사 만화가가 됩니다. 교수로 활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성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성숙시켜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똥기저귀를 들고서는 어쩜 넌 이렇게 황금색이니라고 했던 그 감탄했던 그 마음이 일상에서 계속 서로에게 작동되면 됩니다. 서로를 보고 감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감탄사를 날리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뭐 감탄하는 걸 하시고 옆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약속해 주겠습니다. 너에게 사랑의 감탄사를 호들갑스럽게 날릴게. 일단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에게 사랑의 감탄사를 호들갑스럽게 날릴게. 옆 사람에게 근데 큰일 났어요. 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일단 부부끼리는 꼭 하셔야 되고 친구끼리도 하시고 근데 이제 모호한 남과 여 관계에서 이거 곤란해요.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안 할 작정이신가 본데 이분들이. 자 준비되셨죠? 너에게 사랑의 감탄사를 호들갑스럽게 남발할게. 시작. 어떻게 될까요? 너는
성숙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간은 감탄사를 먹고 자란다고. 너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장로님이 저기 왜 해외 가셨어요. 또 늦은 휴가 가신 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촬영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전해주셔야 됩니다. 너에게 사랑의 감탄사를 호들갑스럽게 남발할게. 지우 목소리 너무 좋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하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시고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너를 향한 사랑의 감탄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삶에 지쳐서 허겁지겁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감탄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감탄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가꿔져 가고 성숙해지는 그 은혜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